요즘 노래 없는 세상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부르는 노래는 분위기를 참 좋게 만들고, 기분이 우울할 때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참 위로하게 됩니다. 노래야말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와 찬양은 무엇인가요? 그 노래와 찬양을 왜 좋아하게 되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노래와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공감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찬양에 대한 본질적인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본질적인 찬양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다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할랄, 찬양하다, 기뻐한다, 칭찬하다, 밝음의 큰 감동으로 찬양하는 것, 떠들썩하게 어리석을 정도로 열광적으로 소리 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마음이 좀 힘드네. 오늘 찬양 중에는 내가 아는 찬양이 없네. 부르기가 조금 어렵다.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옆 사람 눈치가 조금 보이네. 묵상을 하던 도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하고 있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만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내 마음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진 않나요? 또 은혜를 받는 느낌으로 찬양을 부르고 계시진 않나요? 또 임재가 풀어지는 분위기, 은혜를 받을 것 같은 분위기는 너무 잘 알겠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고장나 있나요? 우리가 수련회를 갈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련회는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나 쉽게 만들어집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분위기, 그 분위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것을 노래와 찬양으로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노래는 감정 소모, 내 마음 위로, 눈물, 마음. 노래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따라, 주변 분위기에 따라, 어떤 찬양이냐에 따라 내 마음이 위로되면 찬양은 너무나 잘 불러지고 또 눈물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하는 내내 멀뚱멀뚱 서 있게 되죠. 저는 이것을 감정 소모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내 기분과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이고, 내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찬양을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의 찬양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눈물과 위로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끝에는 기쁨과 기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위로되고 눈물이 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닌가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맞아요.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위로되고 눈물을 흘리는 건 분명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차이, 순서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의 회복을 생각하기 전에 찬양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22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 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시편 108편 1절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 시편 108편은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동굴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은 시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데 그 앞에 보면 내가 마음을 정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제목도 없고 도무지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모든 예배의 찬양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 주님, 제 마음과 기분에 상관없이 찬양하기를 선택합니다. 찬양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저는 정말 모든 찬양을 할 때마다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노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양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을 것 같은 분위기에 있으신가요? 우리의 감정을 예배하지 맙시다. 찬양은 영의 노래이기 때문에 영으로 부르지 않고서는 우리의 감정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과 입술로 불러야 하고 찬양 가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임재의 찬양에는 소리치고 뛰어 찬양할 수 없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수련회 비슷한 집회였습니다. 설교 전에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웨이크와 같은 신나는 찬양을 하면서 방방 뛰며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이제 잔잔한 임재 곡이 시작되었죠. 다들 어떤 분위기신지 아시죠? 그러자 회중들은 기다렸다시피 가만히 잠잠히 서 있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분위기는 너무 잔잔한데 가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도저히 잠잠히 찬양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와,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있어 찬양하지? 와씨. 그래서 저는 혼자서 회장들은 다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저 혼자서 방방 뛰며 찬양했던 이런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돌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 찬양은 곡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냥 부르면 되는 거구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난 가만히 서서 찬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들 가만히 찬양하고 있는데 저만 떠들썩하게 어리석을 정도로 열광적으로 소리 지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찬양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 이 생각이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공주병, 왕자병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전까지 어떠한 죄를 갖고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는데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고 또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답게 선포하고 찬양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있을
찬양과 예배에 있어서 이 돌파가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